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생각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군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수행하는 말씀은 신명기 제18장입니다. 신명기 제18장 오늘은 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나를 불광으로 지나게 하는 자나 존재이나 기쁨을 말하는 자나 예술하는 자나 공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소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그들의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되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념을 말하는 자나 전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내가 종의 날에 그릇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누구를 뵙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의 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의 말을 그에게 주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한다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받으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정정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또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과정 그리고 그거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성취했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 이제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그렇게 성취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죠. 성취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도 쉽지 않죠. 그래서 끝내 그것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성취한 이후 성공한 이후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다 도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받는 것, 말할 수 없는 은총이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는 것, 그 굉장히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내야 할 삶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다른 이방인들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과 11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전자, 박수, 초혼자 이런 자들이 너희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다 내 삶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이드해주는 지도해주는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누구의 말을 들을 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9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12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거하는 자는 이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자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누구를 나의 지도자로 삼을 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죠. 재판장, 왕, 제사장. 오늘은 이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선지자에 대한 규례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앞에 나오는 이런 가증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그의 말을 너희들은 듣도록 해라.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이렇게 선지자가 세워지게 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직접 만나셔서 말씀하고 이삭과 말씀하고 야곱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려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아멘. 16절 말씀 보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출애굽 한 5년 제3월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이제 6월 이 출애굽을 하고 난 원년 제3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시내산 호렙산에 이제 머물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그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천둥 같은 소리가 막 들립니다. 천둥 같은. 사람들은 호렙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희들 올라갔다가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래서 소리는 천도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어요. 불로 임하시고 천둥이 치고 그리고 불로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항상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도저히 설 수가 없다. 갔다가 우리 다 죽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 그러기에 모세 당신이 하든 앞으로 당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듣도록 하겠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는 우리는 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명령한 것을 다 따르도록 하였다. 그래서 선지자는 몇 가지 이제 의미가 있죠.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선지 18절 말씀 보면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선지자가 돼서 내가 한번 이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택하시고 일으키신 자가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오는 선지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과정들이 다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는가,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소명을 주신 장면들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 앞에 서는 자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 앞에 세우신 존재들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사꾼 같은 선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꾼은요 참 목자와는 달라요. 평소에는 양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양떼들 다 버리고 도망가요. 이게 사꾼이죠. 사꾼은 자기 목숨이 더 앞서죠. 참 목자는 사자나 일이나 늑대나 이렇게 곰이 오면 그 맞서 싸우죠.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는 게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지. 소명의식이 없으면 사꾼같이 되어지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양무리 버리고 도망가죠. 또 소명의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에 더 관심이 가 있고 욕망을 갖고 있다. 사명보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돈을 더 벌 건가, 어떻게 하면 명예를 더 많이 얻을,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갖게 되겠어요. 에스겔 1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내가 세우지 않은 선지자가 내가 말하지 않은 말을 전함으로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자가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어 엉큼 보리, 두어 조각의 떡 때문에 선지자 역할들을 하겠다고 나서서 하나님이 전하지 않는 말씀을 막 전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나타났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 선지자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존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말씀 오늘 본문 보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선지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거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선지자의 생명이에요. 선지자는 무엇을 입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나타나서 복음, 이제 하나님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을 보게 되면 낙타 털 옷을 입죠.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곳은 광야에서 막 이야기하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뭐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옷도 그렇게 입고 먹는 것도 그런 거 먹고 광야에서 막 소리치고 외치고. 그러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기에 그를 선지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걸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선지자가 될 수가 없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런 증언이 없다면 또 그 말한 것들이 성취하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지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게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분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 입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18절 마지막 보게 되면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명령하신 것을 전하는 자라는 거죠. 회중들, 백성들의 기호나 분위기나 저들의 요구나 저들의 소망에 따라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백성들이 지금 뭘 원하고 백성들이 지금 뭘 기대하느냐 거기에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죠. 때로는 그 명령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가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가 있고 실제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는요,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를 내친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하는 자이죠. 내가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이외의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죽여야 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선포한 말의 증언도 22절 말씀 보면 선포한 말에 증언이 나타나지 않고 성취되지 않을 때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선지자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선지자의 권위가 없다고 말씀을 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전하는 말씀이라면 백성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19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만일 선지자가 온전한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영적인 부담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 선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 선지자와 백성들 간에 상호 의무 조항이죠. 의무 규정을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온전한 선지자가 되도록, 또 백성들은 백성대로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기 책임이 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저에게는 필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제 마음대로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저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실험을 하겠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목사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아가야 돼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정말 애쓰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겠지만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적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명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공동체, 날마다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과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식구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이모저모로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가족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날인데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진나고 사랑을 위한 성도